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올해는 민족 상잔의 비극인 이 6.25 전쟁이 벌어진 지 70년이 지난 해입니다. 전쟁통에 태어난 아기는 지금 벌써 7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분단 76년의 시간 속에 통일을 노래했죠. 그리고 성공적인 통일의 모습으로 이 독일을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독일로 나누어진 분단의 세월 속에 이 서독과 동독인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 장벽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동독 사람들은 이렇다, 서독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지역 감정을 포함한 장벽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단 40년 그리고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머릿속의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이들은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40년의 분단 기간을 가졌던 독일도 그러한데, 우리나라는 벌써 76년, 거의 80년에 가까운 시간을 분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 생각해보면 이 동독과 서독은 이 같은 민족 안에서 내전도 벌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죠. 전쟁도 있었고, 이 6.25 전쟁 발발 후 70여 년 동안 우리는 아직도 이념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해결이 될까요? 외면적으로 볼 때 이 통일은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인 통일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일 후 독일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통일에 있어서 얼마나 작은 부분을 차지했는지 알게 됩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는 약 3만 2천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시 탈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국가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상황, 이 기원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원전 930년경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죠. 그리고 서로 갈등을 계속하다가 북이스라엘은 분열된 후 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약 150여 년을 더 유지하다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남유다의 생각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100년이 지난 오늘 에스겔이 살아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스겔과 동일한 시대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후 100여 년이 지난 뒤에 남유다 선지자이기도 했죠. 근데 그가 예레미야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멸망 후 100년이 지난 다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역한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열 후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여 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누그러지기는커녕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써라. 그리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써라. 그리고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에스겔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수르 인구 재배치 정책에 따라서 이들은 고향을 떠나서 지금의 이라크 북부나 이란 지역으로 이주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지역에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중이었죠. 또한 에스겔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현재에서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로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상황이죠. 고향도 잃고 갈등은 심하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통일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에스겔과 남유다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완전히 관계적으로도 파탄이 난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제 300년이나 지났어요. 남남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아예 다른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하나됨을 명하십니다. 오랜 분열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겔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통일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통일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통일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 통일이라고 하는 염원보다는 지금 당장 내 삶이 더 중요한데 에스겔이 달랐을까요? 저와 에스겔은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고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갈등만 가득할 텐데, 심지어는 무관심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 이 갈등과 무관심과 분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분열이 되어서도 이것이 왜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때로는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일,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됨을 요구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분열 앞에, 갈등 앞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함 가운데 손을 대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도 그러한데 국가 간의 분열, 특히 민족 안에서의 분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걸 배웠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저보다 조금 더 위 선배들은 공산당이 싫어요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거고요. 저는 어렸을 때 배우다 말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무신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본주의와 다시 말해서 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와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모든 교육을 유물론적 무신론을 믿고 사고체계의 유일한 기준으로 배워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와 대화를 했을 때 그들의 대화가, 그들의 사고체계가 이해가 될까요?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북한의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고인이 된 김일성 전 주석, 이 사람이 하나의 신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김일성이라고 하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북한 땅을 향해 정말 믿음이 투철한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북한에 대한 통일 이런 것을 생각해서 봤을 때 회의감이 가득할 뿐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 안에서 또 교육을 받은 세대들입니다. 다들 불러봤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그렇게 노래를 불렀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착공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난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이 반공교육을 받았던 우리 윗세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자란 우리 세대들은요, IMF를 겪었고요, 경제 불안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의 생존 이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 세대인 저는 통일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통일이 되면 제가 그 땅 가운데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북한 땅에서 정말 다른 인간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을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러한 몰 이해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몰 이해, 갈등,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중요한, 나의 생존이 중요한 우리 세대에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의 불안, 나의 몰이해,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그분 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우상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가증한 물건이고 죄악입니까? 우리가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작은 속책자를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집에 들어오십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신 곳이 서재였어요. 이 서재에 갔더니 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림이 걸려 있고, 그리고 책장에는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서재에 들어오시자마자 이 저자는 부끄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관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책들과 그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께 이 서재를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의 방이 있다면 어떠할까? 그 방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놓여져 있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을 돌아보니까요, 이념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우월감, 그리고 3대 세습한 그 김씨 일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막연한 동정, 연민, 이러한 것들이 이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제 방 안에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저에게 우상이고 죄악이고 가증한 물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군복무를 의경을 했습니다. 진압부대에 잠깐 있었고요. 제 선배 선임이 N국에 지금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요. 네, N국 사랑합니다. 네, 제 일주일 고참이었어요. 너무 TMI였죠. 제가 시위진압 부대에서 이렇게 집회 일선에 나가면요, 참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좌우를 막론하고 정말 폭력적으로, 때로는 굉장히 무섭게 그렇게 상대방을 향한 폭력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좌우로 나뉘어져서, 혹은 남혐과 여혐으로 나뉘어져서 수많은 사회적 갈등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폭력적이고 때로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 남과 북의 문제,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정말 통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가치 있는 일일까요? 통일은 영토가 합쳐지고 왕래가 이루어지고 화폐가 단일화되는 그런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의 국가,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적인 일치가 필수적입니다. 내적인 일치는 힘의 논리나 경제의 크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일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된 우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위대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가운데 내적 성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우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방들,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그런 방들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성장보다는 하나됨이, 하나됨보다는 거룩함이 우선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일을 듣고자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뜻으로 협력하여 복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안에서 거룩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정점은 다윗의 통치, 언약의 갱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남유다의 족속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만 정결해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 주민이라고, 북한 주민이라고 언약의 피조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북한 주민이든 남한 주민이든 언약의 피조물로서 서로가 각자 자기 안에 있는 부정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북한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언약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안에 이 평양 땅에서 특세하는 그날을 소원합니다. 폐허가 된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우리도 성결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을 소원합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복음적 평화통일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통일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세우셔야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으로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그 결심을 꺾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언약의 하나님, 피조물 전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심판 후 회복을 단호하게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부정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열로, 갈등으로 가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질투와 경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폐허로 만들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폐허의 공간이 풍요의 공간이 되고 죽음의 공간이 생명의 공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우리는 기대가 없다 할지라도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통일을 방해하는 갈등과 분노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 정결함을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갈등과 분노, 때로는 그들을 향한 무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복음적 평화 통일을 향한 그 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